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파스카 축제의 엿새 전에 베타니아로 가셨다.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일으키신 라자로가 살고 있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베풀어졌는데 마르타는 시중을 들고 라자로는 예수님과 더불어 식탁에 앉은 이들 가운데에 기어 있었다. 그런데 마리아가 비싼 순나르도 향유 1리터라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드렸다. 그러자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였다. 제자들 가운데 하나로서 나중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 이스카리옷이 말하였다. 어찌하여 저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이들에게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도둑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돈주머니를 막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돈을 가로채곤 하였다.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이 여자를 그냥 놔두어라. 그리하여 내 장례날을 위하여 이 기름을 간직하게 하여라. 사실 가난한 이들은 늘 너희 곁에 있지만 나는 늘 너희 곁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많은 유다인들의 무리가 몰려왔다. 예수님 때문만이 아니라 그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일으키신 라자로도 보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수석사제들은 라자로도 죽이기로 결의하였다. 라자로 때문에 많은 유다인이 떨어져 나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이제 파스카 축제가 엿새 전에 베타니아에 있었던 예수님의 그 말씀을 오늘 이렇게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제 때가 왔다. 참 우리가 만일에 그 때를 내가 알 수 있다면 여러분들 행복할 것 같아요? 불행할 것 같아요? 예? 어떤 면에서는 제가 이 질문을 하면서 이게 좀 엉뚱한 질문을 한다고 싶은 게 때는 알아야죠. 우리가 뭐 헤어질 때가 있으면 만날 때가 있고 이 GS에 나오듯이 코엘레스 12장에 나오듯이 그 때를 우리가 잘 알아야죠. 그러나 예수님의 때는 그 때와는 틀린 것 같아. 아버지의 때이지만 바로 그 때가 뭐예요? 당신이 죽는 때잖아요. 근데 우리가 죽을 날을 뭐 알아차리기는 알아차리겠지만 그것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떤 면에서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고 그러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그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 근데 예수님께서 엿새 전에 있었던 말씀을 오늘 들으면서 예수님 마음이 어땠었을까? 근데 한편으로 바로 이 베타니아에서는 어떤 사건이 있었죠. 근데 우리가 이 요한복음 12장에 이 등장하는 마르타와 마리아. 근데 우리가 루카복음 15장에도 보면은 마르타와 마리아의 그 두 자매의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근데 루카복음에는 마르타가 예수님을 집에 이렇게 모셔서 예수님께 시중 든다고 바쁘게 왔다 갔다 하는데 마리아는 도와주지 않고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가지고 예수님 저 동생이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의외의 말을 마르타야
너는 많은 것에 마음이 가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참 좋은 몫을 택했다 그래요. 그래서 마르타가 그때 얼마나 마음이 심숭생숭했을까. 그 마르타와 마리아가 또 오늘 이 요한복음 12장에 등장을 해요. 근데 11장에도 그 바로 라자로의 소생 사건이 있기 전에도 마르타와 마리아 이야기 나오는데, 마르타는 여전히 뭐예요? 조금 천방지축이에요. 그래서 뭐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지금 친구 라자로가 지금 위험하다고 죽기 일보 직전에 했는데도 예수님은 유다에서 사흘간 더 머물시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나가시. 이미 뭐예요? 죽고 나서 오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마르타가 또 잽싸게 예수님이 또 만나러 나가요. 그러면서 예수님, 당신이 오셨다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 뭐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래요. 나는 그거 믿는데 그거는 그때 되면 일어날 것이고. 근데 마리아는 또 뭐예요? 또 집에 있어.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루카복음에 나오는 것이나 요한복음 11장에는 아직까지 뭐예요? 자신의 성향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람들 보면은 어떤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은 계속 외향적이죠. 예? 또 내성적인 분들은 뭐예요? 또 삶이 또 내숭을 까는 건지 내숭적인 삶을 그냥 계속 살아가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은 변화가 일어나야죠. 예? 변화가 돼야 되죠. 우리는 그래요. 우리 성향과 성격도 하느님께서 다 알고 계셔요. 근데 그거를 활용하시는데,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은, 체험하면은 내 성격도 바뀌어요. 내 성향도 바뀌는 거예요. 왜? 그때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주 내성적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아주 외향적으로 변화가 되는 사람도 있고, 그 반대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각자가 어떤 케이스인지 모르지만 나는 그 전에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 없다. 그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응? 변화가 없으니까. 응? 근데 우리가 이 루카복음에 등장하는 마리아와 마르타,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또 등장하는 마리아와 마르타. 근데 이 요한복음 12장에도 바로 오빠가 소생하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잔치에 나타난 또 마리아와 마르타는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머리로만 알고 있었는데 자신들의 눈앞에서 뭐예요? 죽었던 오빠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아는 신앙에서 체험하는 신앙.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어떤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라, 그분이 바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파스카 축제 6일 전인데 이미 마리아와 마르타는 뭐예요? 그거를 이미 믿음의 눈으로 알아차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예요? 오늘 장례 때 쓸 그 죽은 시신의 발을, 그 기름을 가져와서 미리 예수님 발을 자기 머리칼로 닦는 걸 하잖아요. 이미 본 거예요, 그분이. 그러나 엿새 후에는 뭐예요? 죽어요, 예수님. 그러나 그들은 뭐예요? 부활을 이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정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성주간을 지나면서 여러분들은 분명한 그 부활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거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지 해서 바라볼 수 없어요. 그거는 내 이성적으로, 교리적으로 배운 거로, 예수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거는 왜? 부활은 그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그 무덤에 갇혔던 그 라자로에 나오느라 그래서 그 몸에 붕대를 감고 나왔다고 했잖아요. 살아났잖아요. 그러나 그
라자로를 다시 일으켰지만은 라자로는 아마 수명을 또 다해서 죽었을 거예요. 그건 소생이죠. 그냥 부활이 아니고. 근데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살아간다. 그렇다면은 나 자신도 주저앉거나 또 실망하거나 절망할 때 내 안에 부활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좋은 테스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나를 일어나야 돼. 왜? 나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주간을 지내면서 또 성금요일 날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 십자가 경배를 할 것입니다. 근데 진정으로 예수님 앞에 그 십자가에 경배를 하면서 내가 저 십자가 덕택에 살아간다는 것을 내가 뼈저리게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흉내로 그냥 겉으로만 경배하는 것이죠. 문득 오늘 이 라자로 역시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을 거예요. 왜? 죽었던 내가 살아났으니까. 근데 역사적인 그 어떤 사건 8월 14일 날 우리가 성모성천 대축일 전날에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꼴베 사제 축일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그 떼양볕에 그날 오전에 그 가스실로 가야 될 그 죽는 날에 또 해당되는 사람을 불렀을 때 한 사람이 나는 처자식 때문에 못 죽는다고. 응? 근데 보통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하는 순간에 바로 독일 장교 바로 쏴 죽여버리니까. 근데 머뭇거리면서 적막한 그 한가운데에 그 한 조그만한 그 여인 사람이 내가 저 사람 대신해서 죽겠다고. 그래서 솔직히 그 사람은 그 순간에 그 사람이 안 나타났으면 바로 죽었을 거예요. 응? 근데 그 사람 덕택이 뭐예요? 졸지에 살은 거예요. 그날 죽어야 될 날인데 살은 날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콜베 사제가 대신 죽었기 때문에 살아난 가조니 체코프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바로 콜베 신부님 덕택에 다시금 살아나서 그 콜베 신부님을 알리기 위해서 자신의 온 여생을 살았어요. 왜? 자기는 죽어야 될 운명인데 살아났다는 거죠. 라자로 역시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부활 신앙을 가졌다. 사순식이 지내고 이제 우리가 성주간 지내고 이제 그 성목요일, 성금요일, 성토요일 또 부활 성령 예수님 부활을 우리는 한화할 거예요. 그러나 진정으로 내가 이 한 해도 예수님 십자가 덕택에 내가 사는 것이고 또 예수님 부활로 나는 다시 일어나서 새롭게 거듭 태어나리라는 그 희망 안에서 우리가 이 성주간을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거룩한 주간이래가 그냥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게 파스카의 신비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복음의 그 마르타는 시중을 들고 그랬어요. 시중을 들고 그러나 그 전에 루카복음에 나오는 그 바쁜 채 하던 그 마르타는 존재가 바뀌었어요. 나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진정으로 이제는 뭐예요?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께 시중 들었을 거예요. 정작 필요한 것을 알고 이제 시중 들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는 그냥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을 듣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고 또 예수님이 온다고 했지만 집에 머물러 있던 그 마리아가 그 비싼 향유를 들고 예수님 앞에는 나아간 거예요. 이거는 어떤 면에서 큰 도전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제는 뭐예요? 자신에게 맡겨진 그 목, 그것은 예수님과 일치하려고 예수님 가까이 머무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뜻에 온전히 자신의 뜻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랜만이라도 이 성주간에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우리를 위해서라는 그 위해서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예식에 참여함으로써 그것은 너무나 우리는 몇 해를 이 성주간을 지내고 성삼일에 참여를 했건만 나는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감명 깊은 영화나 음악을 들을 때도 우리 감정은 동요하잖아요.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 우리는 얼마나 감동합니까? 우리의 영혼이 얼마만큼 감흥을 일으키느냐에 대해요. 내 영혼은 이미 굳을 대로 굳어서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순환 아무런 감흥이 일어나지 않아요. 변화되지 않는 나의 존재. 이번에 이 성주간을 지내면서 여러분들 그냥 발로만, 그냥 자리만 차지할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온전히 내 존재가 그분의 죽음에 합할 때, 저분 덕택에 내가 살았구나. 저분 덕택에 내가 다시금 내가 일으켜졌구나. 그것이 뭐예요? 위에서 죽은 그 죽음과 부활이 어떻게 돼?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그 콜베 사제를 때문에 거저 살아난 그 가조니 제코퍼라는 그 사람의 입장을 내가 조금이라도 느낀다면 우리도 이번 한 주간 동안 진정으로 내 열성을 다해서 예수님의 그 파스카 신비에 동참해야 될 것입니다. 더불어서 그 공로가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미사를 봉헌하면서 또 다른 마르타, 또 다른 마리아가 되어서 예수님의 그 죽음을 준비하는 또 다른 영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 아멘.